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큰 길을 택하여 간다는 뜻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밝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돈벌이가 된다고 약삭빠른 짓을 하지 않는다, 지름길로 가는 술수를 부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는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법,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대로행을 고집하는 군자들이 많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터인데, 슬프게도 이 반칙의 지름길을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 사회가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우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야말로 대로행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자 대로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마는 성도는 반드시 대로행이어야 합니다. 소로행, 작은 길로 가도 안 되고 격길행, 격가지로 빠지는 길로 가도 안 돼요. 반드시 대로행이어야만 합니다. 왜 대로행이어야 할까요? 34장, 지난주에는 33장의 말씀을 살펴봤다면요, 34장이 에돔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면, 본 35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시행된 후의 일로서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절, 2절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척박하고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인간의 심령, 영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척박한 인간의 심령이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2절 후반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그것들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으로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척박하여진 인간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죄로 말미암아 척박하여지고 소망이란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인간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희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장차 정하신 종말에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실까요? 잠깐. 혹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모든 것을 비관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아니죠?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지쳐서 의욕이 상실하여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숨 하면 늘 떠오르는 것이요, 저는 어렸을 때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서 한숨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서 어린 나이에 집구석을 보니까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린 나이니까 그렇죠. 너무 뭐 기댈 데도 없고 뭐 하여튼 집안이 너무 그래요, 집구석.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는 한숨만 푹푹 내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부엌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놈 새끼야, 지구 꺼진다, 한숨 좀 그만 써, 지구 꺼져. 귀에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숨을 많이 친 거지. 청소년기는 참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요, 주님께서 100만 불짜리 웃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후에 사람들은 제가 웃기만 하면은 100만 불짜리 웃음이다. 지금은 한숨이 아닌 감사하면서요, 분에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이 너무 비관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도요, 그처럼 척박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실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구원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능하시며 은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절망과 공감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결실로 넘치는 기름진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대망하며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대망하고 확신하는 성도는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척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래요. 겁먹지 말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력해서 쭉 늘어진 손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나의 가족들, 형제들, 지체들에게 굳세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담대히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척박하고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도 겁먹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두려워, 겁먹고
세상을 방황하는 일이 있다면 겁먹지 말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6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요, 이런 곳은 한마디로 사막이죠.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막이 변하여 시내가 되거나 연못이 되거나 샘이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사막도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하여 가고 있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리비아의 사막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놓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대한민국 건설업자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것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요, 사막에 물을 끌어들여서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옥토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막 자체가 시내나 못이나 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막이 변하여 물이 흐르는 곳이 되고 샘이 솟아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살게 될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는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거예요. 좀 불가능한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막이 샘이 됩니까? 사막이 시내가 됩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그것까지 전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의 어떤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럴까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는 이들도요,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다는 거예요. 모세를 예로 보세요. 그는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큰 믿음을 지닌 사람,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세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적 권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리는 면을 성경을 읽어보면 발견하게 돼요.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을 내고요,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원망을 막 하기 시작하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물릴 정도로, 냄새 맡는 것까지도 싫을 정도로 실컷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행하는 이들이 장정만 60만, 우리 안양 시민이 60만이잖아요. 애까지 다 포함시키면. 어른만,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방도로 이들을 먹이시겠느냐고 되물어요. 이는 그 일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자기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좋기 200만이 넘을 될 텐데 200만을 광야에서 하나님이신들 어떻게 먹이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의 크심을 선언하시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바람을 불게 해서 무수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보내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어떠한 일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를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인가요? 누구처럼 인생 종진 것처럼 지구가 꺼져라고 한숨만 쉬며 자빠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닥친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의 아니 나의 한계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면 믿음 없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참되고 복된 일,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복되고 놀라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겁먹고 포기하고 이러지들 마세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오늘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막과 같은 척박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스러운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대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막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그 자신을 구원의 대로로 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보이는 것은 모래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기 십상이고, 아무리 길을 찾아 헤매도 항상 그 자리만 맴돌거나 아니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며 결국 사막에서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이게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막 가운데에 대로가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길이, 넓은 길, 큰 길이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헤매던 사람도 그러한 대로만 만나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고요, 무슨 길요? 큰 길, 넓은 길, 대로라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로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또한 척박한 인간의 심령에 놓인 구원의 길이 분명하고 확실하여 한번 그 길에 들어선 사람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망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로 행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요, 사막에 길이 놓여 있는데 그 길이 대로가 아니고 소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은요, 작은 길 말입니다. 그 길은요, 모래바람이 불면 금방 모래에 파묻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길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없어져요. 소로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로를 걸으면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하는 종교들이요, 사실은 바로 이 소로와 같습니다. 세상의 세속 종교들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길이 사라지고 인생들도 여전히 사막에서 헤매게 하고 말아요. 또 정통 기독교의 유사 종교나 이단들, 박대선의 천부교,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은 다 곁길입니다. 곁길. 곁길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아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박대선의 천부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종적을 갑니다. 통일교도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냥 지금 재산 싸움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요? 지금 저희 집 앞에는 신천지가 난리 나요. 막 프랭카드 써놓고 싸움이 일어나고 고성방가한다고 막 지금 도장 받으러 다니고 난리 나서. 하나님의 교회 결국은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기록만 남습니다. 곁길, 속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막에 놓으신 대로는 너무나 넓고 확실하여서요,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해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는 구원의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의 대로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베풀어진 유일한 구원의 대로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대로행이란 구원의 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정류장 간판에 적어놓은 오직 예수,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버스 타는 곳이네, 천국 가는 버스 타는 곳인가 보다 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 적혀 있죠. 오직 예수를 볼 때마다 성도는 항상 대로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대로입니다. 거기 중반부를 보면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막에 놓으신 구원의 길인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따라서 한번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면은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대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대로이고요, 넓은 길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깨끗하지 못한다는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란 이 말씀을 떼놓고 먼저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구속이란 말은요,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란 대가를 치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은 보장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듯이요, 구원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일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 우리가 지불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구원의 대로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큰 구원,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치를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야 하며,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전한 구원, 곧 천국의 저 천성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도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라는 말도 생각해 봅니다. 이는 물론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요, 그 길을 가는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대속의 은혜로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또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으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끝. 거기까지. 그리고요, 우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길을 걸으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키고 더욱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의의 삶, 공평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막 가운데 놓이게 될 대로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요, 8절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이고요, 다른 한 가지 특징은요, 그 대로에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 이 맹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나 사나운 짐승, 즉 맹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는 구원의 대로에 올라섬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대로에 올라서는 거예요. 구원의 대로에 올라섬으로써 구원의 대열에 선 성도로부터 구원을 빼앗으려는 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적, 누구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믿고 구속함을 받아 구원의 대로에 올라선 성도라도 할 수만 있으면 망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는 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자이고요, 그의 이빨과 발톱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를 입거나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구원의 대로에서 좌우로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을 빼앗기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구원의 대로에는 마귀가, 사탄이 올라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올라설 수 없어요. 감히 어디라고 마귀 주제에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대로에 올라서겠습니까? 올라설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오직 구원의 대로 밖에서만 올라설 수는 없고요. 밖에서만 성도들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의 대로에 올라간 성도들을 막 위협하고 막 겁을 주면서요.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요.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겁만 주지 실제로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로에 있으면. 여담이기도 합니다만요. 가평에 가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휴식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안 가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가기 전에 책 다시 한번 읽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그 순례의 길을 따라서 어떤 주의사항 이런 거 듣지도 않고 그냥 순례의 길을 따라서 좀 해가 질 무렵에 걷다가 이 마지막으로 양쪽에 사자가 있었어요. 쇠사슬에 매여 사자 동상이 있는 그 순례의 길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순간에 갑자기 저 고막을 찢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아! 순간 저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꽉 굳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말이 이렇게 안 되냐. 좀 저 수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임산부는 애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놀라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무 멘트도 없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갔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면 저절로 울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걸 압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니, 지 잘났다고 저녁에 으슬으슬할 때 갔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냥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천국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지 참. 지금도 충격.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뛴 적이 없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 도중에 두 마리의 사자가 길 좌우에 싹 엎드려져 있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는요, 완전히 겁먹고 크리스천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가다가는 뼈도 못 추릴 텐데,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두 마리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낙심이 되죠. 괜히 헛고생했구나. 끝났구나. 돌아가야 되나? 절망 속에 있을 때. 근데 그때 누군가가요, 옆에서 그에게 자세히 사자를 바라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겁먹어가지고 사자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죽는 줄만 알았는데 가르쳐 줘서 가만히 보니까 목이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때문에요,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 거려 덤비는 것 같았지만 걱정하지 아니하고 초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매여 있는데 사자가 못 삼키는 거.
이와 같이요, 마귀는 엄격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대로에 있는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대로를 반듯하게 걸어가고 있는 성도를 금방 삼킬 것 같지만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대로로 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결코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는 순간,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 좌우로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겁먹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갖고 노세요. 목이 메어 있어요. 사자 갖고 놀 수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마귀를 대적한다면 그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도의 대로행의 결과, 대로의 길을 가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속함을 받아 대로를 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니까 마음이 잘 닿지 않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애매한, 희미한, 불확실한 구원이나 결핍되고 미미한 은혜가 아닌 확실한 구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곤고하고 혼탁하며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의의 길, 거룩의 길,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은혜를 믿는 자, 이토록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구원의 대로를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대로행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배, 참 보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어집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대로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